느헤미야의 리더십 오늘 네 번째입니다. 제가 느헤미야 리더십 첫 번째 시간에 말씀을 나눌 때에 리더는 위치나 직책이 아니라 영향력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 선한 영향력이죠.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으로 세상을 밝히는 것이고, 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세상을 청결하게 하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위치나 직책을 넘어서 우리는 세상을 비추고 세상을 정결하게 하는 그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다 리더, 이 세상의 리더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리더가 아닌데, 나는 회사를 가도 어디를 가도 나는 그냥 평범한데, 나는 아랫사람인데,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우리는 이 느헤미야의 리더십, 이 말씀을 들을 때 이건 특정한 어떤 리더들을 향한 설교이구나, 이런 식으로 제한하지 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모두를 향한 메시지다, 이렇게 함께 하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요. 오늘 우리 담비 자매의 간증이 그것을 증거해 주는 것 같습니다. 몸이 좀 불편해도, 심한 장애가 있어도, 그리고 노년에 연세가 많으셔도, 오늘 우리 담비 자매의 간증에서 들었던 그 목자님들 얼마나 리더의 삶을 삽니까? 얼마나 그 누군가를 살리고, 그리고 이렇게 평준도 세미나를 통해서 다른 교회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감동과 도전을 두는 그분들은 다 리더들이죠. 리더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리더십을 발휘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일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종종 드리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열매,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면 어떤 그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혹 겪게 되는 시련이나 문제나 그런 탈이 날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서워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그냥 무탈하게 살아가는 것을 그저 두고서 그저 좋다, 그저 평안이다, 이렇게만 우리는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한 달란트 받은 그 종의 삶과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그 한 달란트 받은 종을 뭐라고 했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했습니다.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할 수 있으면 그냥 가만히 있는, 그렇게 달란트 땅에 묻어버리는 그런 삶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무엇인가를 한다면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무엇인가를 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선한 열매도 맺게 되겠지만 반대로 문제나 난간,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우리는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그것을 확인하고 있죠. 사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그 황제의 신임을 얻는 그런 술 맡은 간운장이었습니다. 꽤 요직이고 꽤나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거기 머물면서 그렇게 살면 더 좋았을 것 같고 더 안정되고 더 누리게 되는 그런 삶을 어쨌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 순종을 해서 이렇게 그 페르시아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을, 그 무너진 공동체를 재건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문제를 직면합니다. 난간을 만나게 되죠. 대적들을 만나게 됩니다. 지난주 우리 앞서 오늘 5장 봤는데 4장에서 보았듯이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사람들이 성벽 재건을 문제 삼고 조롱하고 위협도 했습니다.
보았듯이 느헤미야는 거기에 굴하지 않고 주신 사명을 이루어 갑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동시에 한 손으로는 연장을 쥐고 한 손으로는 무기를 들고 그리고 밤에 잘 때에도 그 근무복을 그 군복을 그대로 입고 자면서 이 비상한 때를 그야말로 비상체계로 여기면서 계속해서 성벽 재건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장에 보면 또 다른 문제, 또 다른 난간, 현실을 직면합니다. 오늘은 그걸 보게 되는데 오늘 느헤미야의 리더십, 오늘 네 번째로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문제 인식과 대안 제시, 이것을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문제는 우선 그 문제에 대한 인식이 중요합니다. 가끔 보면 정말 답답한 것이 뭐냐면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는 거죠. 문제를 모르는 문제, 그런 경우, 그런 사람을 봅니다. 그건 정말 답답하죠. 그리고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니 답을 찾기도 참 어렵습니다. 느헤미야가 참 유능한 리더이고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그것은 그가 문제에 대한 인식이 탁월했기 때문이고 또 그것을 해결해가는 대안 제시가 역시 탁월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유능한 의사가 바른 진단을 내리고 그 다음에 또 적절한 처방을 내리듯이 그게 유능한 의사이듯이 오늘 느헤미야가 그런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먼저 문제를 보겠습니다. 본문 가운데 드러나는 유다 공동체의 문제는 동포들끼리 돈놀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높은 이자를 취하고 있는 거죠. 7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결례끼리 이 동포들끼리 돈놀이를 하고 있느냐. 이전 개역 개정에 보면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이 문제를 느헤미야가 지적합니다. 느헤미야가 이것을 어떻게 알았는가, 알게 되었는가 하면 백성들의 아우성, 유다의 총독이 있기 때문에 백성들이 유다 총독인 느헤미야에게 그런 민원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서로를 원망하고 있다는 거죠. 1절 볼까요? 1절, 백성 사이에서 유다인 동포를 원망하는 소리가 크게 일고 있다. 부인들이 더 아우성이다. 앞서 4장에서는 외부의 대적들을 그 문제들을 보았습니다. 우리 에어컨 온도를 24도로 해주세요. 24도. 그래야 좀 차가운 바람이 나옵니다. 외부의 대적들의 문제를 봤는데 그때 어떻게 했냐면 서로 뭉쳐서 그들을 맞서 자라고 했고 그리고 백성들이 잘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를 돌파해 가고 있는데 알고 보니 이 동족들 안에서 우리끼리 원망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아우성입니다. 특히 부인들이 그러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읽어보면 가난 때문에 빚을 지고 땅을 잡히고 집을 잡히고 그리고 그것을 갚지 못하니까 심지어 자녀들이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동족들끼리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떤 가난에서 벗어날 길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백성들의 아우성, 이 자식이 팔려가다 보니까 어머니들이 부인들이 더 슬퍼하고 원망이 많았던 거죠.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같이 보겠습니다. 5절 시작. 또 더러는 이렇게 탄식한다. 우리의 몸이라고 해서 유다인 동포들의 몸과 무엇이 다르냐? 우리의 자식이라고 해서 그들의 자식과 무엇이 다르단 말이냐? 그런데도 우리가 아들, 딸을 종으로 팔아야 하다니 우리 딸 가운데는 벌써 노예가 된 아이들도 있는데 바깥 포도원이 다 남의 것이 되어서 우리는 어떻게 손을 쓸 수도 없다. 아멘. 비참한 현실이죠. 두 가지 비참한 현실, 가난한 자 그리고 부유한 자, 둘 다 비참한 것으로 오늘
느헤미야는 보고 있는 거예요. 이 현실을 알게 된 느헤미야는 분노합니다. 6절입니다. 그들의 울부짖음과 탄식을 듣고 보니 나 또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다. 아멘. 여러분, 지도자는 때로 분노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게 리더입니다. 불의에 대해서, 이웃의 고통에 대해서, 또 때로는 하나님의 그 심정을 안고 탄식하고 분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정적이진 않습니다.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시간에요. 느헤미야는 그 분노 속에서 이성적으로 신중하게 판단을 합니다. 그것이 7절입니다.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그들이 울부짖는 내용을 신중하게 살핀 다음에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어찌하여 같은 계획끼리 돈놀이를 하느냐고 호되게 나무랐다.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하였기에 나는 대회를 열고서. 아멘. 느헤미야는 그 백성들의 고통의 소리를 듣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는데 그 감정에서 어떤 일을 해결해 가지 않고 감정을 가라앉히고 신중하게 살폈습니다. 누구를 살폈는가? 가난한 자를 살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부유한 자, 부자도 살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가난하고 약한 자만 살펴서는 안 됩니다. 교회로 본다면 약한 자, 아직 믿음이 적은 자, 혹은 새가족을 살펴야 되는데요. 그런데 새가족만 살피는 것이 아니고 목원들만 살피는 것이 아니고 할 수만 있다면 목자도 잘 살펴야 되는 것이고 할 수만 있다면 모두를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결핵끼리 돈놀이를 하고 있는 이 문제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을, 이 문제에 대한 판단을 느헤미야가 해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드러난 것도 문제이지만 그 너머의 이 문제의 진짜 원인이 되는 그 문제를 오늘 느헤미야는 보는 것 같습니다. 드러난 것은 높은 이자를 취하고 갚지 않으면 신명기 말씀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족끼리는 그러면 안 되는데 아예 집을 빼앗아오고 그들의 아들, 딸을 노예로 삼아버리고 이것이 분명히 문제입니다. 드러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 드러난 문제의 너머의 문제에 대한 인식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들의 정체성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늘 하는 말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봅니다. 하나님을 이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냐?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여기고 있길래 하나님의 백성인 동족들에게 이런 행동을 한단 말인가? 느헤미야는 그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확한 문제에 대한 인식입니다. 느헤미야가 이런 문제의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가 이 문제에 대한 대안을 보면은 이제 좀 이따 보겠지만 느헤미야가 과연 이 문제의 본질이 뭔지를 이렇게 보고 있구나, 정확하게 보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19절에 보면 19절 맨 끝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합니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어떻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 하나님 믿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세상은 뭘 믿고 살아갑니까? 타 종교를 믿고. 그러나 따지고 보면 세상은 뭘 믿고 살아갑니까? 물질을 믿고 살아갑니다. 돈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 말인즉 우리도 하나님 믿지 않으면 그렇게 살았을 것이고 우리도 하나님 믿기 전에는
사실은 그렇게 살았다는 말과 같습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왜 망했는가? 우상 숭배하다 망했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고 바알, 아세라 이런 것들 믿다가 망했습니다. 또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아수르를 의지하다가 애굽을 의지하다가 바벨론을 의지하다가 결국 그들에게 먹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모든 것은 사실은 물질을 상징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믿으면 더 이상 바알을, 만몬을, 그리고 두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도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누굴 믿고요? 하나님 믿고요. 돈 믿지 않고 이제 하나님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과연 하나님을 믿는구나라는 우리 스스로도 확인할 수 있고 우리 스스로도 그리고 우리 서로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하나님 믿는 명확한 증거이고 실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과연 진리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고 또 증거이기도 합니다. 진리를 믿고 진리 안에서의 변화의 증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물질과의 관계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믿는다. 그 근거가 우리가 오늘 통독하는데 오늘 읽은 시편 49편의 말씀에서도 확인되는 것 같습니다. 시편 49편 우리 화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6절부터 19절 말씀인데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되더라도 그 집에 재산이 늘어나더라도 너는 스스로 초라해지지 말아라. 17절 읽어주십시오. 그의 재산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한다. 비록 사람이 이 세상에서 흡족하게 살고 성공하며 칭송을 받는다 하여도 그도 마침내 자기 조상에게로 돌아가고 만다. 저 영혼이 빛이 없는 세상으로 돌아가고 만다. 아멘. 이 땅의 것이 있고 그리고 이 땅을 넘어 영원한 것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님과 그 안에 있는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 믿는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안에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믿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리고 이 땅의 것은 그 영원한 것에 비하면 굉장히 제한적이다라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알고 믿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믿기 때문에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이런 식으로도 표현하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래서 이제 성도는 땅의 것에 매여 살거나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것이 진리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느헤미야의 문제인식은 그저 동족들끼리 고리 대금업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경제 윤리가 무너졌구나. 도덕과 윤리의 문제구나. 그게 아닙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오늘 유다 백성들을 보면서 가지는 문제인식은 이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구나.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에 문제가 있구나 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 아닌 물질을 믿고 살아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 말인즉 그냥 세상 사람인 거예요. 그 말인즉 원래 살던 방식대로 살고 있구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이지만 예수는 믿고 살기는 그냥 원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원래대로. 그게 뭐예요? 예수님 안 믿고 살아가는 거죠. 원래 예수님 안 믿다가 이제 예수님 믿었어요. 근데 살기는 원래대로 살아가요. 물질을 믿고 살아가는 거죠. 돈 믿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던 그 원래대로 살아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리교의 창시자의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지갑이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당신의 지갑이 회심하지 않으면 당신의 회심은 가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파키스탄의 선교사 아마 지금은 이제
이 땅에 계실지 천국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청년 때 만났던 어느 선교사님인데 개인적으로 만난 게 아니고 어떤 수련회에서 강사로 오셨는데 이 배농이라는 선교사님이 이런 말을 해요. 당신이 돈에 대하여 노하지 않았다면 당신은 하나님에 대하여 예스하지 않았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오늘 느헤미야가 지금 이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그냥 그것이 어떻게 동포들끼리 동족들끼리 그럴 수 있냐라는 윤리와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 백성의 정체성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물질과의 관계, 더 나아가 우리의 헌금 생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11조입니다. 그것이 잘 안 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요. 그리고 믿음이 생기도록 기다려줘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헌금 생활이 잘 안 되는 분, 11조 생활이 안 되는 분은 이분의 믿음이 아직은 여기까지구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대신에 다른 핑계나 다른 명분으로 그것을 가리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 생활이 안 되면 신앙생활은 제가 볼 때 겉돕니다. 더 이상 잘하지 않고 정체합니다. 이도 저도 아닌 신앙, 믿는 것도 아닌 안 믿는 것도 아닌, 믿기 때문에 때로는 평안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믿음 때문에 믿음 따라 살지 않고 다른 것 따라 살기 때문에 불안하기도 합니다. 두 마음을 품고 어쩌면 두 주인을 섬기고 예수님 말씀처럼 두 주인을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문제 인식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백성들이요 물질과의 관계를 보고 있으니 이 하나님 옳게 안 믿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그것을 방치하고 그냥 성벽을 재건한다는 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인식에 대한 느헤미야의 대안 제시는 동일하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 9절 말씀 볼까요? 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을 계속하였다. 당신들이 한 초상은 옳지 않습니다. 이방인 원수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지 않으려거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아멘. 이들은 이방인 원수들에게 이미 충분히 웃음거리가 되었지 않습니까? 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다가. 근데 여전히 그러고 있다면, 그러지 말자고 이제는 좀 뭔가 달리 살아가자고 성벽도 재건하는 마당에 여전히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이방인들에게 계속 웃음거리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거죠. 사람들은 왜 돈을 믿고 살까요? 그거 없으면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자고 말합니다. 그 말인즉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라고 말하는 거죠. 가만히 보면, 따지고 보면 제가 어느 책에서 보기도 하고 그렇게 가르치기도 했는데, 돈은 거의 하나님, 그러나 가짜 하나님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거의 전능한 게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럼 왜 믿습니까? 그걸 깨닫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돈으로 안 되는 게 있냐라고 생각하다가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그런 절망이나 혹은 그런 어떤 고뇌나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느헤미야서 5장에서의 그의 문제인식이고 그리고 대안 제시입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의 대안 제시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그것이 대안인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이것이 오늘 느헤미야가 말하는 대안인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함께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안다고 꼭 아는 대로 사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아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을 사실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가 직접 그 대안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다시 말해서 이 백성들처럼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믿고 살아야 된다. 이것이 우리 공동체가 살 길이다, 대안이다. 그리고 그 대안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느헤미야가 솔선해서 살았고 그리고 제시했다라는 거죠. 느헤미야가 타고난 리더인 것은, 주의 종인 것은 바로 여기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볼까요? 5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닥사 왕 20년에 유다 땅 총독으로 임명을 받아서 아닥사스다 왕 32년까지 12년 동안 총독으로 있었지만 나와 나의 친척들은 내가 총독으로서 받아야 할 녹의 혜택을 받지 않았다. 그런데 나보다 먼저 총독을 지낸 이들은 백성에게 힘겨운 세금을 물리고 양식과 포도주와 그 밖에 하루에 은 40세겔씩을 백성에게서 거두어들였다. 총독들 밑에 있는 사람들도 백성을 착취하였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두려워서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아멘. 느헤미야는 12년 동안 그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제 신학자들은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저도 그렇게 보는데, 페르시아의 제국으로도 받는 그 정당한 녹, 그거 외에 느헤미야가 취하지 않았다는 말인 겁니다. 앞서 총독들은, 우리나라도 다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게 마치 간행처럼 그렇게 상납을 받고 착취를 하고, 총독만 그런 게 아니고 그 밑에 사람들까지도 백성들을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 나는 하나님이 두려워서라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정당한 녹 외에 취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야? 아니요.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하지 않았고요. 느헤미야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15절 끝에 나는 하나님이 두려워서라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말씀을 가르쳤고요. 그리고 삶으로 살아내면서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이 제 아들과 같이 지내면서 보여서 함께 있으면서 보이며 가르치셨듯이, 제자 삼았듯이 느헤미야는 하나님 믿을 것을, 하나님 두려워할 것을 가르치며 또한 자신의 삶으로 믿음을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유다 공동체의 리더로서 이 유다 공동체 안에 있는 이 문제에 대한 느헤미야의 대안 제시였다라는 거죠. 느헤미야는 그 모든 상 가운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5장 마지막 9절이죠. 19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읍시다. 19절 시작. 나의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하는 모든 일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멘. 느헤미야는 이 백성들을 위하여 헌신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닌 나의 하나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합니다. 백성들을 향하여 나를 알아달라고, 나의 헌신을 당신들이 기억해달라고 느헤미야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나의 하나님, 이 백성들을 위한 한 모든 일을 하나님 기억해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믿음이죠.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보상이나 다른 어떤 공급을 바라지 않는 것이죠. 19절에서 나의 하나님이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말하죠. 여전히 그 누구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유다 땅으로 돌아옵니까? 그 페르시아 제국으로 나라가 바뀌어 있었는데 어떻게 고국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까? 그 나라 왕이 허락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경은 고레스 왕의 은혜를 입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아닥사스다 왕의 은혜를 입었다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이 고레스 왕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백성들을 보내줄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느헤미야를 보내줄, 허락해줄 마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고레스 왕에게 달려있고 아닥사스 왕에게 달려있는 것 같고, 오늘 내가 유다의 총독이라면 이 유다 백성들의 민심이 중요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느헤미야는 여전히 하나님, 이 백성들을 위해서 한 나의 모든 것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오직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백성들의 삶의 문제와 대안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관계였다면, 오늘 내 삶의 문제와 그리고 대안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믿는 자는 대저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말씀하셨죠. 요한 1서 5장 4절 말씀에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리하여 이 세상의 대안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는 주의 교회가, 또 우리 교회가,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이 세상의 대안이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